우리의 찬양과 노래 가운데 그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제 말씀하옵소서. 우리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내 인격을 다하여서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노래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떡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망했던 또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와 동시에 우리가 같이 했던 그 최선의 노력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취직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우리의 사업도 잘 돼야 하고 자녀들도 잘 결혼해야 하고 진학도 잘 해야 하고 더 많은 돈도 좀 벌면 좋겠고 우리가 늘 씨름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들이 어디 뭐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렇게 꼭 거창한 건 아닌데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렇게 남들 보기에 거창하거나 남들보다 더 잘 되려고 했던 것들은 아닌데 그냥 우리 인생의 소박한 꿈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고 계신지 그 답을 갖고서 살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떡 하니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건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결과가 같은 것 같고 심지어는 뭐 남들보다 잘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원고에는 더 많다고는 안 써져 있는데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묵상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했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는지 그것을 같이 깨달으면서 좀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대체로 두 가지 범주입니다. 하나는 자식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 받는 땅은 다 주시겠다는 엄청난 복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출가의 모험에 뛰어들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이상한 계획하여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부부끼리 싸우게 되는데 처음 이민 올 때 얼마나 번잡했었습니까? 다 나르고 박수를 싸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쉽지 않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사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였었습니다. 씨족 사회였고 부족 사회였었습니다.
고정된 집이 있어서 살던 것이 아니고 유목 생활을 하던 시대였었습니다. 한 씨족이 거느리던 동물 떼가 먹을 목초지가 다 떨어지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물이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던, 그렇게 유랑하면서 살던 때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동하다가 모르는 부족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부족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야,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다 먹었어, 이제 안 나와, 글로 가지 마, 이쪽으로 한번 가봐,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안내해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싸웠을 겁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한 부족이 다른 한 부족을 예속시켰습니다. 죽거나 종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떠나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나라 하나를 만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최전선에 뛰어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부터 다른 어느 부족의 침입을 맞을런지 알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침입을 맞아도 그게 정상인,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각오를 하고 나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이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앞에 바로 전쟁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끼리 싸운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부족이 싸워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제일 필요했던 게 뭘까요? 생각해 보자고 하고 질문해서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군사죠. 전투력이죠. 그죠? 그럼 전투력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무기. 이때 무기가 뭐 있었겠습니까? 뭐가 제일 필요했을까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남자. 그러면 그냥 남자가 필요했을까요? 아들이 필요했을까요? 큰 시간 남자. 좀 당황시키시면 안 됩니다. 남자의 수가 필요했죠. 근데 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종은 아무리 많아도 안 싸워요. 종이 왜 목숨 걸고 싸운답니까? 이교도 종이고 저도 종인데 목숨 걸고 안 싸워요. 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대였었습니다. 다른 거창한 걸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걱정하면서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 오늘 밤만이라도 좀 발 뻗고 자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했던 때였었습니다. 덜 불안하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절대적으로 아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자식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실상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쉬이 나질 않았습니다. 불안불안했는데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니라고, 그 아들은 나가라고, 그 아들은 자기 부족에서 분리시키게 됩니다. 아들이 없는 것을 아시면서, 그래서 오늘 밤을 또 불안하게 자야 하는 것을 아시면서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족에게 있는 모든 남자를 한날에 다 할례를, 그 포경 수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이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 남자들은 다 이해가 되죠, 그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유년 시절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삼형제로 자랐습니다. 집에 가면 남자만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곳에서 저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삼형제가 겨울방학 하던 그 중에 어떤 날 저희 형이 저랑 3살 터울이 있는데 6학년 되던 해에 어머님께서 중학생 가면 좀 창피할 것 같으니까 6학년, 3학년, 1학년일 때 이 거사를 치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고래를 잡으러 간다고 하셨고, 뭐 그게 뭔지도 모른 채 형도 가고 동생도 가니까 무슨 의심이 있었겠습니까? 다 갔습니다. 그날
당분간 저희 집 형제들 간에 싸움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너무 힘드니까 서로 건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남자 셋이 얼마나 많이 싸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리고 울리고 싸우고 이루고 했겠습니까? 포경수술 했을 그 방학, 그때 제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렸는데 어머님 말씀 하나가 아직도 귀에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아, 엄마는 너희들이 아프지만 않으면 맨날 포경수술 했으면 좋겠다. 너네가 안 싸우고 조용하니까 정말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족이 한날에 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날 밤 혹은 그로부터 며칠 안에 다른 부족과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 다음 싸움 한 번 못하고 죽거나 험한 꼴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반전? 그건 네 육체의 건강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마.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자기 아들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삭이요. 25년 만에 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이 평생에 아들 몇 명 봤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몇 명 준다 약속하시고 불러내셨죠? 모래알같이. 그럼 실제로 몇 명이었죠? 봐봐요. 우리가 성경 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관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8명이 있었습니다. 역대기에 8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대기에도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면서 전투력이 전혀 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불안불안하게 살아야 했던 거죠.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지 못하는 신이었어요. 겨우 얻은 자식은 종의 아들이라고 나가라고까지 한 이상한 신이었죠.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당대의 다른 신들에 비해 여종과 첩들을 통해서 난잡한 성생활을 조성하면서 쾌락을 복이라고 말하고 그와 그 관계를 통해서 얻었던 자식들도 복이라고 말했던 당대 다른 신들에 비하면 고상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소득은 전혀 없는 그런 형편없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침입을 받은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자신이 기습을 일으킨 적은 있는데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식은 한 명도 없어서 늘 불안불안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침입은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다른 부족들이 보기에 저 부족이 믿는 신은 형편없다고, 정말 보잘것없다고 아브라함은 정작 없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정작 지나고 보니까 한 번도 당한 일이 없었던 거죠. 자식이 없으면 실패일 줄 알았는데, 자식이 없으면 오래 못 살 것 같았는데, 앞날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 통해서 누리려고 했던 안전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전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을 만들어 버리셨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기적적으로 끝내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 땅이라면서 행진했습니다. 40년을 사막을 지났습니다. 성경 지리학자들이 가나안 여정을 탐사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기록 중에 정말 놀라운 것 하나가 제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연구진들이 하루에 4번, 평균적으로 하루에 4번 독뱀이나 전갈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진들 가운데 하루에 4번, 4명이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4번 평균이요. 한 달 남짓 다니는 그 여정에 100번 넘게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죠. 모세오경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과 전갈 만난 기록을 읽은 적 있으신가요?
오경에 토라에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도 하나님이 벌 내리셔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내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뱀과 전갈이 없어서 안 만나진 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개체수가 많았겠죠. 그런데도 뱀과 전갈을 만난 기록이 40년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오해했습니다. 가나안에 가면, 젖가꿀이 흐르는 그 땅에만 가면 거기서 내 집 짓고 살면 안전할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행복할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안심하고 살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광야 한 복판에서도 안전을 주셨습니다. 다만 깨닫지 못했던 거죠. 다만 몰랐던 거죠. 남들의 행복의 기준이라 했던, 생각했던 남들의 행복의 기준, 안전의 기준이라 했던 집과 정착지가 없다는 그 사실에 눈이 멀어서 광야에서의 모래와 텐트에 담긴 것을 매일 먹어서 실증난다 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속에 감추어져 있던 매일매일의 안전과 행복을 이스라엘은 몰랐던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저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다 중국으로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은 정말 형편없는 집들이었습니다. 신방을 이제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면 일 끝나고 만나는 사람들, 일하다가 지쳐서 만나는 사람들, 목사 앞에서 술과 담배를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즐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같이 가신 조선족 전도사님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분들이 살던 곳이 거의 다 그 시장에 어떤 쪽방을 하나 빌려서 살던 터였던지라 제가 시장을 지나갔던 때였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첫째가 이제 갓 걷기 시작했을 때 만화를 보기 시작했었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그 시장의 한 곳에서 장갑을 팔고 있었습니다. 장갑 팔고 있었으니까 겨울이었겠네요. 그러니까 한 7개월, 8개월 됐던 아이였었습니다. 장갑을 파는데 장갑의 종류가 너무 다양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제 눈에 사로잡혔던, 제 시선을 잡았던 한 장갑이 저희 아들이 그 당시에 제일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던 폴리 아저씨 장갑이었었습니다. 알록달록했고 저걸 가져다 주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장갑인데, 그래서 그 장갑 값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15,000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갑을 열었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지갑에 7,000원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그 장갑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 맞는 장갑을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선아, 아빠가 장갑 사왔다 하고 장갑을 끼워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 한편에 왠지 모르는 이런 서러움이 이렇게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내가 뭐 거창한 거 바라는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 아들 폴리 장갑 사줄 돈은 그래도 지갑에 좀 있게 해달라고. 그 15,000원도 없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내가 나쁘게 안 살고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산다고 했는데 지갑 열면 15,000원 정도는 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자가 와서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그런 문자가 왔을까요? 아무 문자가 안 왔죠. 올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뭐 언제 그렇게 응답해 주시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서글퍼서 아이들 좋아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아, 너 폴리장갑 가지면 뭐 하고 싶었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저요? 행복이죠. 행복? 아들아, 그러면 네 아들 손 다시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손을 다시 봤죠. 그 고사리 같은 손에 아빠가 사준 싸구려 장갑 끼고 해맑게 웃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만약에 16,000원이 있어서 폴리 장갑을 샀더라면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만들어 놓은 행복의 표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셔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과 성공의 표식에 도대체 왜 눈치를 보셔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것 없어도 안전을 주실 수 있었고 그것 없어도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난 것 같지 않아도 남들보다 그래서 좀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못난 것 같고 남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 그게 우리의 계획 앞에서 날마다 무너진다 하여도 그래서 평생 내 집이 없어서 월세 긍긍하며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내 평생 자랑할 만한 그 어떤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 하나님이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것 다음에 얻으려고 했던 행복과 자족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알았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에 드디어 알았던 겁니다. 이삭을 죽이고 나서 그래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 아들 가죽 살가죽을 다 뜯어내고 기름을 태우고 단백질 덩어리에서 역한 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가 나서 내가 처음에 태웠던 것이 내 아들 이삭이었는지 동물이었는지 그 몰라보는 그 잿덩어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때에 그래서 성경 최초로 부활을 믿은 그때 영생을 알게 된 그때에 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면 이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잿덩어리에서 살려내시겠구나 이게 약속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내가 이걸 왜 죽이는지 내가 모르지만 이걸 잿덩이로 만들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얘를 다시 살려주시리라 라고 그 믿었던 그때에 나도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였구나 한 것을 깨달으며 그 시험을 통과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들이 아니었고 영생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비록 여기서 살면서 자식 한 명 보지만 나는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럼 자식을 계속 보겠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든 사람이 내 자식이 되겠구나 야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공짜로 가지라는 그 땅을 굳이 내가 정값을 제값을 다 주겠노라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시장에서 공증하고 확증하여서 여기는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영원한 여긴 내 땅이라고 자기 아내의 뼈를 묻으면서 나는 여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구나 도대체 하나님 이분이 누구실까 하나님 이분이 누구실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이것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더냐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그분의 크심 앞에 그분의 대단하신 그 앞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그깟 자식이 아니었고 그깟 돈이 아니고 그깟 취직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직업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영생을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왜 주시겠습니까? 영생을 하나님이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알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때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하셨던 그 이유를 다 해석하려면 그 온전하신 뜻을 다 알려면 하나님만큼 오래 살아야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다 알고 이분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이분을 더 온 마음 다해 사랑하려면 영생이 꼭 필요하니까요. 잠시로는 다 모르니까요. 이 땅에서 90년 살면서 잠깐 미끄러지고 사업이 잠깐 잘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잘 어그러지고 뜻대로 잘 안 되는 이 잠깐의 고난의 때 요 90년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처음에 캐나다 오게 된 때에 제가 이제 캐나다의 한 학교 여기 에드먼튼에 있는 한 학교를 공부하려고 왔었는데 처음부터 캐나다 에드먼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학을 결심하고 이제 영어 점수를 받아내고 그러고 나서 세계에 있는 여러 곳들 가운데 제가 배우고 싶은 교수님, 제가 배우고 싶은 학문이 있는 분야로 여러 곳에 이제 플라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설교학을 공부하고 싶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원서를 내었고, 근데 그때쯤에 그 미국에 있는 미국은 이제 목사들에게 비자가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그러면 뭐 혹시 모르니까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도 넣어보거라 해서 보험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에드먼튼에 있는 학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던 중에 다행스럽게 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칼빈 신학교로 오라고. 그래서 너무 기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내 길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공부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참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떨림없이 그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인터뷰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진짜 그 아저씨 정말 다시 만나면 그 아저씨가 제 얼굴을 보더니 너는 미국 가면 다시 안 돌아올 것 같다고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이걸 자세히 보지도 않고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그냥 바로 2분도 안 걸려서 이렇게 거절시키더라고요. 그러고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오는데 저는 기도하고 갔거든요. 믿음의 응답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야 그럼 다시 비자 인터뷰를 하면 되지, 더 잘 서류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보자. 네가 붙은 학교가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통과하려면 약간의 이제 뻥을 보태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뻥이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올 명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은 앞으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편지 레터가 하나 있으면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편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아버지도 목회하고 계셨고 아버지도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뭐 그렇게 하자, 통성 있게 하자, 전혀 사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아니야, 됐어. 거짓말을 해야 해서 가는 학교라면 나는 안 갈래. 그랬습니다. 아버지랑 형이 니만 목사냐 이 새끼야. 니 잘났다 이 새끼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유학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미끄러뜨리시면 좀 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유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테일러 신학교에서 합격했다고 오라고 하는 메일이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왔습니다. 그때 여기구나, 하나님 일로 가라 하시는구나 하고 전 믿음으로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첫째 날 하루 딱 지난 밤에 와서 둘째 날 한인장로교회 임재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인데 하나님이 인류 보내셨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제 사역이 그렇게 시작되었었습니다. 약간의 속임이 꼭 있어야 한다면 5번까지 봐야 하는 인터뷰라면 저는 안 갈랍니다 하고 확신을 갖고 이곳에 왔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욕심이 없는 교회인데도
것이,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뜻대로 도무지 진행되지 않는 이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라면, 우리가 영생하며 하나님을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벽한 인생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얻고자, 최선을 얻고자 늘 애쓰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우위에 서고 또 열의에 서고 최선을 다해 경주한다 하지만, 그 최선의 결과가 틀어진다 한들 하나님은 최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 지금의 만족, 지금의 자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 이 지금을 놓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행복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걱정,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거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뭔가가 있을 거라 하는 그 행복, 그 자족을 그때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최고의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사업이 잘 돼서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번에 취직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십시오. 그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실패를 맛보게 하셨지만, 지금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실 것이고, 지금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면 맨날 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는 동안 맨날 질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답니까? 그분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떤 수로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계획이 늘 물거품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사는 모습은 그냥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슷해 보이면서 불신자들의 온갖 조롱과 놀림을 속으로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나도 모르는 회의와 의심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내가 왜 나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건지 하는 그 의심과 불신이 솟구쳐 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를 주십니다. 그걸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진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근근할 때 아브라함 모든 인생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네가 받을 상은 자식이 아니고, 안전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바로 아버지 자신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상이다 하셨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빠인 겁니다. 자식들에게 사탕 매일 주는 아빠가 있나요? 없죠. 근데 삼촌이나 할머니가 오시면 사탕을 매번 줍니다. 왜일까요? 인기를 얻어야 하거든요. 사랑을 확인시켜야 되니까요. 짧게 있다 갈 거니까요. 근데 아빠는 사탕과 아이스크림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그게 아닌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계속 같이 있을 거이기 때문입니다. 사탕, 아이스크림 같은 우리의 최선의 목표들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땡겨,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줄다리기 매일 하지만 우린 집니다. 이왕 질 거면 빨리 지십시오. 그리고 그 줄 끝에 걸려있는 하나님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다른 방법으로 살게 하신,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는 시간, 혼자서 분투하는 시간, 외로운 시간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패했던 이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합니다. 한 발 한 발 지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그 십자가까지 지시게 되셨어.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를 온몸으로 안게 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자기 아들을 찢으시면서 우리는 안고 싶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 통하면서 내 삶의 과정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새롭게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지금 있을지어다.